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의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 임박한 침공 앞에서 일단 이 위기를 좀 모면하고 넘기기 위하여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서 지금 임박한 이러한 멸망의 징조들을 좀 하나님께서 좀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게 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죠.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게 된 것은 단순하게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산업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삶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그러기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또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이유, 여러분 이걸 곰곰이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누구처럼 하게 되냐면 이 시드기야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의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이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이 필요한 이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나의 삶에 어떤 유지가 필요하거나 또 어떤 개선 사항이 필요하거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신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 시드기야도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지금 바꿀 수 있고 지금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했던 겁니다. 왜냐? 내 것을 지금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것을 지금 뭔가 이렇게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목적이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수단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다 구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더해지는 은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 무엇인가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노력하여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그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정한수 떠놓고 매일같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죠? 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력이 만약 필요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로 되어진다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만약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우상이나 미신의 신앙이 아니라면 은혜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냐?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시드기야가 그래도 누구의 은혜를 바랍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매몰차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시드기야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지만 그 앞전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유다의 왕조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드기야든 유다의 왕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길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회복의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멸망과 회복과 이런 그 두 갈래길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왕이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누구의 길을 거둘 수 있느냐? 다윗 왕조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윗 왕조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거두어가시고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도성들이 무너지게 된 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바벨론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잘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잘 섬깁니다. 이집트에서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신들을 잘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잘 섬깁니다. 암몬은 자신들의 신을 잘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잘 섬깁니다. 잘 섬겨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만 누구를 섬기지 못하는 겁니까? 자기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은,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만 유독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그것은 미신과 미신과 신앙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은 전부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신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는 걸까요? 우상이라는 걸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다 다릅니다. 신의 이름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고 세워진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은 종류가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결국엔 뭘 섬기는 걸까요? 어떤 신을 섬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다 달라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은 똑같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살든 이집트에 살든 바벨론에 살든 암몬에 살든 여기저기 살든 어디서 살든 그들은 그들의 신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이 다 누구니까? 자기니까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버립니다. 왜 버리느냐? 그게 종류가 누구니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자꾸 누구를 섬기려고 하니까.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의 본성상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 겁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을 먹어야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상과 미신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지? 왜 그런데 다른 나라의 그 신들은 그들은 잘 섬기지? 그들의 신이 뛰어나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거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또 유다 왕조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건 다 누구를 향한 일입니까? 자기를 향한 일입니까? 타인을 향한 일입니까? 다 타인을 향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 하고 있었습니까? 못하고 있었습니까? 이걸 왜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갑자기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잘 섬기고 탈취당한 거를 그냥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건가?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행위에 관한 거를 바꾸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왕들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까요? 이웃 상관없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자 상관없다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도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계명에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와 같이 이웃을 누구의 몸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급인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걸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나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는 말은 다 누구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이웃을 잘 섬기면 되겠네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웃 섬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웃을 섬기지 않는 이 모습이 왜 드러나게 되었느냐? 결국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었던 이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누구를 떠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 중심적으로 살아갈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는 필요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또 그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또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나 내 자녀를 위해서나 무엇인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걸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미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신앙은 내 신앙이 미신이냐 신앙이냐를 구분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미신이 아닌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는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늘 언제나 출발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 악순환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유다의 왕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전히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누구의 길을 제시합니까? 지금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윗의 길이란 뭘까요? 결국에 다윗 왕조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생명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기뻤던 겁니다. 그저 누구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였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내게 지금 원수의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다윗의 길인 겁니다. 선지자가 당신이 문제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오호라 이 내 문제이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게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이 뭘까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주님으로 다시금 시작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 우리 어제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방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공포가 밀려오고 불안함이 밀려올 때 우리를 탈출시킬 수 있는 한 가지 길 딱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수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진짜 탈출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인신이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건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살면 사방에 두려움이 몰려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로 여러분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은혜 때문에 하루를 승리하시고 때로는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꾸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